굉장히 좋은 이런 찬양이고 이런 곡인데 소망교회 찬양대가 부르니까 훨씬 더 은혜스럽고 또 이렇게 축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하면서 교회 내부 공사가 지난 금요일 새벽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가 이렇게 됐어요. 날짜를 대략 이렇게 봤습니다. 위에 있는 천장에 환기고 이걸 뜯어내면서 금요일까지가 60일 이렇게 됐습니다. 기억해 볼 때는 불과 며칠 같은데요.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2달 가까이 그런 시간이 됐고, 저도 거의 2달 동안 이런 어떤 훈련이나 이런 집회 모임에 거의 이렇게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60여일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볼 때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됐고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줬고,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담길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게 원리스가 되고 이럴 때 60일 동안 외부의 큰 이런 반대들이 없었어요. 단지 하나는 너무 시끄럽고 소음이 심해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거 이제 얼굴들은 알고 있고 한데 와서 막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소리 지르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이제 제가 나타나면 그냥 웃고 그냥 다 이렇게 갔어요. 누구하고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런 적이 전혀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공사가 일단 마무리되고, 앞으로는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성물과 또 그 위에 이제 몇 가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3층에 이런 부분이 약간의 이런 또 수리하고 또 뭐 이런 계단과 몇몇 여러 부분들이 있죠. 거기에 또 성물 이런 걸 좀 채워야 될 이런 게 있게 되겠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은요,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개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의 뭐 500년이 가까이 되도록 그 누구 하나 성전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 다윗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한 것은 다 이렇게 준비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지역에는 지었던 성전도 헐어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외국에도 있지만 우리 지역 교회에도 있고요. 이 동네에도 하나쯤 뭔가 막 부수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전 하나가 건축되는데 하나님이 긴 시간 수백 년을 기다리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건축이 되고 이런데도 그 교회를 헐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계시는 이런 경우가 있고, 좀 심한 경우는 교회가 이단들에게 팔려나가는 이런 교회도 적지 않게 많이 있죠. 그것도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많이 혼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보면 교회가 복음을 놓쳤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른 복음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있듯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나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의 그 역사,
이게 사실은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그런 여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제 그런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에 또 하나님께서 많은 기간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들은 정말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고 가진 게 별로 없고 간신히 이제 집을 꾸미고 이렇게 사는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그 제2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럼 너는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런 남은 백성에게 이 말씀을 알려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성경 말씀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의 그 말씀 이걸 그들이 마음에 담고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이런 하나님이 전 공사를 하게 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과 마음을 합쳐서 성전을 건축했죠.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대단한 성전인데 세계적인 이런 건물인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었던 성전은 정말로 초라합니다. 규모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시설물의 이런 자재도 그렇고 근데 그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지금까지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고 또 이따가 더 넓은 공간을 하나님 또 허락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2배의 이런 그 장소를 허락했는데 여기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게 있겠죠. 우리는 학개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교회 공간만 넓은 이런 공간인데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째 지어질 그의 성전을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제2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죠. 근데 이 말씀이 저희 교회하고 많이 부딪혀오는 이런 게 참 이렇게 많아요. 저희 교회가 큰 단독 건물은 아니지만 2번째 성전에 이런 그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생각을 했어요. 정말 독립된 건물을 짓는 것만 건축이냐?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집을 볼 때 단독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훨씬 비싼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때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경우도 있죠. 안에 꾸미는 것도 이게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부분에 손이 가고 많은 기술자들이 필요하고 또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이 담겨지고 이건 단순히 내부 수리가 아니고 이건 성전 건축이다. 그게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일꾼들이 와서 수고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소망교회에 이제 2번째 이런 교회 건축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이 정확하게 한 60일 동안 이런 공사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9월 초에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10월 말 지금 가까이 이렇게 2달 가까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이런 가운데 많은 부분의 이런 말씀과 이런 일하는 부분과 또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분들 또 성도들의 이런 기도, 헌신 이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다른 게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학교에서의 이런 내용, 이걸 늘 마음에 담고요. 하나님 분명히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또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성경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6절은 보면 하늘과 땅, 바다, 육지를 하나님 진동시킨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또 말씀하기를 21절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이런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 누구도 성전 건축한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해오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느헤미야서 이런 내용을 볼 때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과 이런 지도자들이 마음을 담고서 기도를 해요. 이제 성벽이 다 무너져 있죠.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또 이렇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그 역사들을 보고 올 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아니고 왕들을 하나님 움직여요. 고레스 왕을, 또 다리오 왕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거기에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모든 공사하는 부분에 돕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그런 왕이에요. 그런 일부가 이제 그 시기하고 반대하지만 성전 건축, 성벽 공사 이걸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소지만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한 거예요. 하나님 그토록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성도들이 함께 했죠. 성도들이 헌금으로 또 몸으로 헌신하고요, 또 기도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와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격려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60일 동안을 수일처럼 이런 여러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성전 건축하면서 크게 한 두 가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저희 교회의 성도들에 비해서 공간이 적은 게 아니라 많이 넓다, 이런 걸 생각하고요. 넓은 겁니다. 적지 않아요. 웬만한 이런 중간교회 가도 공간 저희 교회만큼밖에 안 되고 옵니다. 제가 웬만한 건축인데 가보면 어느 교회도 제법 이렇게 규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성전하고 앉는 의자 수는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성가대에서 빼면 우리가 한두 개 더 많더라고요. 의자의 부분이. 그래서 제가 보면 작은 게 아니다, 이게 보면. 또 그런가 다른 공간도 잘 이렇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심지어는 보면 식당이 없어가지고 컨테이너 웬만큼 큰데도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몇 명 들어가서 먹고 막 여러 가지 비좁고 이런 모습도 봤어요. 하나님은 여러 부분을 이렇게 갖춰놓고 하나님 준비하게 하죠.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있는 상태가 뭐였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이제는 모든 성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얻고 정말 복음 전하는 거다.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제2 성전은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비록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모든 백성들을 언약 속에 돌아오는 그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마음을 담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정말 계속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건축하면 빚이 아주 이렇게 많아요. 저희 교회는 내년쯤 되면 얼마 있는 거 다 정리될 겁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어떤 부분에 언콜이 이제 정말 복음 전하고 전도는 이 부분. 또 하나가 어떤 부분이었냐. 이제는 정말 교회에 우리가 두 공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픈하는 겁니다. 우리가 넓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중직자나 성도들이 그릇을 완전히 우리가 넓히는 겁니다. 넓혀가지고요, 우리 교인들도 쓰지만 지역의 렘넌트들이나 때로 지역의 어떤 교회 모임 행사나 이런 부분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장소들을 제공해야 되고요. 지금 렘넌트들이 그릇을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부분의 준비가 우리 교회만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 지역의 전체를 보고 이런 준비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음향과 이런 부분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요, 여기 있는 이제 그 믹시아 이런 시설이면 좋겠다. 근데 청년들 어떠냐? 마이크를 32개를 꽂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보면 한 10개면 좋건데 아무리 많아도 32개. 그 32개짜리 저는 처음에 저건 뭐냐? 많아지면 비용이 좀 비싸요. 근데 보니까 청년들이 생각이 커요. 벌써 뭔가를 보는 자체가 다르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중직자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팍 넓혀버려야 돼요. 그래서 공간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우리가 공감하면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게 해야 되겠다. 저희 교회의 하나의 그 장점은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장소 빌리면 비용들 많이 줘요.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와서 여러 사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단은 교통편은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소망교회를 위해서 지하철을 개통을 했고요. 소망교회를 위해서 모든 차가 이 앞으로 다 지나가게 했고요. 소망교회를 위해서 주차비도 절반 내게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점 많아요. 나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좋은 점도 장점이 차점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누가 와서든 교회 공간을 활용하기가 참 이렇게 좋죠. 너무 건물이 막 세련되고 어느 교회처럼 막 잘 지어놓으면 이거 사람들에게 빌려주기 쉽지 않아요. 또 빌려줘도 우리가 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일단 쓰기 편해요. 누가 와서든 이런 공간으로 꾸며진 모든 부분이 참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에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다 모든 것 내 생각, 계획 다 내려놓고 그러고 나면서 이제는 말 그대로 언약 가지고 세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는 거다. 어떻게 가냐? 우리가 복음 전하고요. 정말 우리가 새로운 틀을 가는데 그를 완전 넓혀가지고요. 마음, 생각 이런 부분 그냥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넓히지 말고요. 그냥 우리가 한 태평양만큼만 우주처럼 넓으면 감당 못하는 태평양 이 정도만 그냥 넓혀버리는 겁니다. 아예 한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의 일을 마치게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2주나 이쯤 되면 이제 2층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그 일정들을 볼 때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60일 동안 모든 일하는 것을 다 이렇게 봤습니다. 일꾼들이 일하는 거, 수고하는 거, 또 특별히 이제 신집사님 그분 오셔서 여러 부분들의 일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일하게 하고. 근데 사실 하나하나 어떤 차질이 거의 없었어요. 뭔가 차질이 있었지만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런 축복이 되게 하고 다 모든 부분이 차질이 없었는데 딱 한 가지가 차질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도배지입니다. 청년들이 요구했던 도배지가 있는데 그걸 주문을 했는데 공장에서 왔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색깔이요. 그럼 어떤 면에 당황스럽죠. 근다고 해서 이걸 그냥 하냐? 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또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내야 되냐 했더니 있는 것도 그냥 쓰래요. 그래서 이건 3층 다 도배하라고. 방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그러고도 분명히 많이 남습니다. 남는 건 성도들 집에 선물로 이렇게 주라. 굉장히 왔어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이 교회 전체는 한 3배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이만큼 많이. 참 어느 면에 감사하고 넘쳤다. 성막을 건축할 때 남았다고 했고요. 또 그런가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모든 부분이 충분했던 걸 보게 되고 저희 교회도 모든 부분이 남지는 않은데 제가 보니까 딱 맞든지 좀 부족하든지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일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이렇게 뒤로 약간 미루고요. 우선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지금 이러면서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참 60일 동안이 정말 며칠 같았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복음도 하는 겁니다. 지금 본부에서도 이게 맞아요. 237 이런 운동하면서 새롭게 복음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는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는다. 다른 의미는 이제 완전 그릇 우리가 키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모든 사람을 수용하면서 이런 복음 전하는 또 여러 사람들에게 장소를 공유하는 이런 그 교회로 우리가 또 헌신해야 되겠죠. 그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2의 성전을 통한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그냥 막연하면은 이 막연해질 겁니다. 어떤 거냐?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간다. 이러면 가장 구체적일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전도되었지만 선교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많은 방향이 정말 전도도 하지만 진짜 우리가 선교하는 이런 부분에도 마음을 많이 담아야 되겠고요. 때로는 선교지도 우리가 가기도 해야 되겠고요. 지금 뭐 그 취집사님 파키스탄 라인 목사님 가는데 여러 계층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기 보니까 좀 어떤 고위직에 있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 같고 또 메신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보니까 어떤 사업 관계를 이렇게 가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후원해 주는 데가 있었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만나는 사람 계속 메시지 이렇게 오고 근데 파키스탄 사람 말씀 듣는 자세는 좀 고쳐야 되겠더라고. 사진들을 보니까 이러고 있는 사람, 또 막 이러고 있는 사람, 또 막 이러고 있는 사람, 또 막 누워서 이렇게 듣는 사람. 우리 생각하고는 이렇게 많이 달라요. 볼 때 우리 같은 자세가 그렇게 보면서 그분들 보면서 우리 교회는 뭐냐? 우리 교회는 완전 3A 플러스 이건데 그분들은 보면 한 뭐 B 플러스 이런 정도 이런 것처럼. 근데 참 한국 사람들이 자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보면요. 미국 가면 절반은 다 다리 꼬고 앉아 있습니다.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가 좀 습관이 그래서 그런지. 근데 대체로 보면은 자세가 좋죠. 특히 소망교회는 또 특별합니다. 더 달라요. 모든 자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편안하고 자유스럽고 그런가 바르고 이런 그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모델은 우리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 많은 특징이 있지만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제자와 함께 정말 선교였습니다. 다른 거 아니야. 정말 제자와 선교운동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구촌 전체로 하나님 이렇게 확산시키고 있죠.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여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먼저 제자다 이런 부분을 다 생각하고요. 하나님 자녀 우리가 맞아요. 나는 제자다 이런 거 중심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는 전도 시스템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대로 구역도 이제 그냥 구역이 아니고 전도하는 구역, 다락방도 그냥 다락방이 아니고 전도하는 다락방, 또 모든 모임을 전도하고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보면은 전도와 연결되는 이런 결혼식, 또 어떤 중요한 이런 그 모임도 우리 전도와 연결시키는 이런 모든 모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 붙잡는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나가죠. 성전 건축을 하면서 특히 4절로 해서 여기 있는 그 7절 9절까지 이 말씀들이 많이 부딪혀 왔어요. 4절을 보면 3번 거듭 얘기하는 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 김 목사야, 소마교회 성도야, 모든 렘넌트들아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일하라. 그럼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랬고요. 하나님 함께 있대요. 눈에 안 보이는데. 또 그 하나님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한 이 언약의 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 이 가운데 머물러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니 살아있고요. 하나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말씀을 이루시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죠. 다 진동시킨다. 모든 나라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제2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마음만 가지면 되겁니다. 내가 마음을 넓히고 정말 복음 전하고 내가 제자가 되고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만큼 더더 우리 교회만, 소망교회만, 이건 또 우리가 내려오면 좋겠어요. 정말 모든 교회가 하나의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고, 그래서 이런 어떤 교회의 벽이라는 것도 다 이렇게 우리가 없애버리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높이 성을 쌓는 이런 동네가 있고, 어느 지역은 울타리 없는 이런 동네도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면은 완전히 성을 쌓았어요. 다머려. 이 부자 동네에 가면. 미국에 가면은 울타리가 없어요. 그냥 나지막하게 이렇게 있는 이 부자촌에 가니까 집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얼핏 볼 때 어느 동네가 평안해 보이냐 그거예요. 벌써 그런 여러 사람들하고 소통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 높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 가족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게 되겠죠. 우리는 뭐냐? 우리가 정말 보면 쌓을 성은 언약의 성, 이런 걸 우리가 쌓고요.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는데 이 성전의 영광이 클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늘 들은 말씀이지만 이 단어를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다 몸이주겠습니다. 우리가 렘넌트인데 앞으로 모든 렘넌트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요. 모든 렘넌트들은 미래의 정말 주역이고, 또 그들은 소망교회의 앞으로 중직자라고 하는 것, 그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요. 또 하나는 중직자, 이런 시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중직자도 중직자지만 우리 렘넌트도 미래 중직자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마음에 품고 전도와 선교를 생각한다면 그게 중직자고 합니다. 오래 다닌 분도 중직자면 직분의 중직자가 있고요, 언약의 중직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았다. 초등학생이 붙잡고 있다. 그 중직자입니다. 우리가 이 중직자 마음을 담고요. 그럼 237은 이게 진짜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우리 교회만 통해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 연합해서 전 세계에 함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보의 메시지라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 흐름을 우리 함께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요. 거꾸로 가는 데는 힘들지만 내려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고 가는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평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소망교회가 제2의 성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여러 중직자들이 기도했습니다. 또 특별히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겠습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일이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와서 성전 건축의 이런 일들을 마무리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죠. 지난 60회를 볼 때 너무 참 이렇게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에 함께한 소망교회 모든 중직자와 성도, 렘넌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요, 우리가 그릇을 완전히 넓혀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 또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그릇 넓혀서 우리가 이제 마음껏 이런 전도하며 또 지역교회와 소통하는 이런 소망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곳에 제2의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하나님 일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저와 함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고 그릇을 키우고 이제는 마음껏 복음 전하 전도하고
지역의 모든 교회와 소통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사 하나님 구원과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믿음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